원되시오니 내게 경배하옵겠네. 내게 소명이 나오니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떠나고 그 피로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경배하옵겠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주장하신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38장입니다. 교동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각자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허물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복할 때 곧 용서해 주신 주님, 우리의 죄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숨기지 않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다윗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참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우주산도 성령과 피로 쏘거든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천성일세.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충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감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나의 풍성이 강렬하니 세상과 나는 강렬하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아멘.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감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과 만복의 원천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이 시간 감사한 마음 담아 정성된 예물을 겸손함으로 은밀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요한 3서의 말씀의 축복같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와 모든 위험과 질병과 교통 속에서 안전하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천국 백성의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늘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찬송가 몇 장이라는 것도 이렇게 일부러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만 듣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잘 들으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몇 분에게 광고 내용을 물어보니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자, 오늘 임시재직회는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2부 예배 후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친교 신청 안 하신 분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안전수칙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니카라과의 김도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박원웅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하여 또 친교를 하게 되어서 또 우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요람 주소록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앞에 초안 두 부가 있습니다. 자기 주소를 확인하셔서 틀린 것을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와 궁혈로 주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곳 예배하는 자리를 찾아싸우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모든 교만을 모두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하여 복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영원한 생명을 생각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생각하며 무기력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합니다. 눈이 어두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었으며 욕심에 사로잡힌 근시안이 되었으며 하나님 얼굴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만 땅에 떨구어 버린 저희들이 어떻게 치유받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주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에 만연된 질투와 멸시, 코로나 바이러스, 온갖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 생활과 착한 행실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맡겨주신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화목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향기를 품어내어 혼탁한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유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렵게 하게 하시고 정의가 실현되고 사랑이 온 누리를 덮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시는 죄악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애결산 재직회로 모입니다. 작년에도 팬데믹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 교회 살림을 보살펴 주신 주님 은혜 때문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씨뿌리는 저들의 수고와 열정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은혜하고 결정하는 예결산이 하나님이 아버지께 인정할 만한 방향으로만 결정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모든 과정들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2021년도 한 해를 결산할 때에도 우리 주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기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음성이 저희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시옵고 박 집사님 찬양이 영혼을 울리는 찬양이 되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이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 같이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질문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할 때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나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만일 순교를 한다면 그 극심한 고통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고 다시 소망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나요?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많은 고통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일어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게 하나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영원히 만족을 모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그것을 채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다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주님 안에서 영생을 가지게 되면 세상의 고통도 억울한 일도 소망 중에 일어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의 소망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합니다. 이 영생을 여러분 꼭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 내용이 중요하죠. 따라합시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꼭 해야 될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누리자 이거예요. 자, 이 질문한 사람은 오늘 18절에 보니까 관리라고 했어요. 23절에 보니까 큰 부자라고 했어요. 또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아서 보면 부자고 관리인데다가 젊은이에요. 그러니까 참 모든 걸 잘 갖춘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지금 먼저 호칭을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합니다.
이것이 비꼬는 말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길 가시는 예수님에게 이 청년이 무릎을 꿇고 지금 한 말이 선한 선생님이에요. 무릎까지 꿇었다는 것은 비꼬는 말이 아니라 존경과 예의를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굿마스터,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나요? 좋은 의도에 필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은 하고 답을 주셔야 되는데 답을 바로 주시지 않고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금 이 청년 관리 부자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지만은 주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같은 인간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존경하는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그 마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이 나를 그저 사람 치고 존경하는 정도라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바로 알기를 원하셔서 다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막 살 먹고 피를 마시면 죽지 않는다니까 소화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에게 질문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바른 믿음, 바른 고백으로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데 지금 이 부자 관리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 믿음,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지금 너희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 내용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 답을 주시기를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7계명, 6계명, 8계명, 9계명, 5계명 그 인간 계명에 그 계명 잘 지켜야 돼.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이 계명 잘 듣고 알잖아요. 그리고 지키잖아요. 그 유대인 사회에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들었고 계명을 알고 외우고 잘 지킬 뿐 아니라 모범까지 되고 인정까지 받는. 그래서 의 기준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내가 사람 죽인 적도 없잖아요. 바람 피우고 간음한 적도 없잖아요. 남의 물건 도둑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21절에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건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하나 더 붙여 있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내가 다 지켰는데 영생이 없어요. 아직도 뭔가 부족해요. 지금 영생이 없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영생의 확신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방을 22절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하신 말씀. 22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부자 관리 청년이 영생 얻는데 필요한 거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 소유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따르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질문을 하시고 왜 이런 요구를 하시나요? 사실은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이거 다 지켰나이다 했지만 사실은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끼리 그저 다 지켰는데 할진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시면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어. 또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육체로 간음하는 것만 간음죄가 아니라 음욕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그 수준에 맞추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다 지켰다고 하고 까다롭게 따지듯이 그렇게 묻지 않고 지금 이 청년에게는 눈도 지각도 없지만 더 핵심적인 문제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 자리와 같은 주인 노릇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스스로 깨닫고 보고 그걸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중심 보시고 마음과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을 얻는데 치명적인 장애물,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같이 바꾸는 걸 붙잡고 있다면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계명 사람들 보기에 잘 순종함으로 얻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제대로 살면서 따라가야 될 텐데 지금 하나님 자리에 떡하니 그 마음속에는 신과 같이 우상과 같이 재물이라는 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과 정력과 모든 삶이 받쳐지고 있으니까 그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거 정리해야 돼. 그리고 나를 제대로 주님으로 그러고 따를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고 제대로 따르고 제대로 영생을 얻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고 살기를 원하셔서 내가 지금 섬기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재물 그 자리 포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리에 하나님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게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기노스코라는 원어는 이게 연합이 되고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된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 그 용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고 그 삶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재물이 있어가지고 되겠느냐? 그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이 주저하게 하고 망설이게 하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간절히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은 그것 위해서 자기 재물 포기하지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갚버리고 영생도 못 얻고 그 재물 가지고 가지만 결국은 그 재물 죽으면서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하신 말씀이 24절 25절입니다.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유대인 사회에서 그 당시에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그래서 재물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 때문에 빈손이 되지 못하고 내가 꽉 쥐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의 손을 못 잡는 거예요. 이 손을 놓고 빈손 들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야, 저렇게 어려운 거 낙타가 바늘구멍 안 되잖아. 그러면 못 가는 거지 뭐. 이거 누가 구원 얻어? 그럴 때 예수님이 27절 말씀을 하십니다. 귀한 말씀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내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돌처럼 굳어져도 하나님이 부서뜨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재봉도 지존파도 살인자도 삭개오도 그 굳어진 마음 부드럽게 해주시니까 돌아오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꽉 붙잡고 있는 우상 같은 존재, 대표적인 게 재물이에요. 이 재물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우상 같은 자식 사랑이 내 마음 중심 차지하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오시면 안 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강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될 때에 이 하나님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지금 우상 같은 재물에 매인받은 걸 알고 그걸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식, 부모, 권력, 재물,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에 방해를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굳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관리며 바리새인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같은 질문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리라. 어이구,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더러운 영혼을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내 옛사람과 내 옛 성품과 이런 걸 다시 새롭게 해서 그저 이렇게 개축하는, 증축하는,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신개축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본래 내가 있고 올드 내가 있고 예수 믿고 거듭난 뉴 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는 순간에 옛사람은 이건 끝나는 거예요. 리델 보수라는 신학자는 옛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주장합니다. 새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릅니다. 이게 같이 존재하는데 점점 성화되면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새 사람의 모습을 다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듭난 새 사람은 정죄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세상이 바로 나예요.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멸망하지 않고 죄값으로 영벌의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걸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그 앞절 15절에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까? 예.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만 믿을 때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불교도나 일본 사람들, 신들을 섬기고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믿지요 쉽게 말해요. 많은 것 믿는 중에 하나, 그거는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영원한 생명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이요 내 모든 것, He is everything to me,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으로 믿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이게 영생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재물이 떡하니 주인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이 주님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건강도 자식도 지위도 권력도 어떤 것도 그 자리에 갈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저해요. 자기가 좋았는데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거를 주님 앞에 포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해볼 것 같고 뭐가 잘못될 것 같고 외로워질 것 같고 가난해질 것 같고 하니까 포기를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사실 베드로는 그가 배와 그물과 가족 심지어 많이 잡힌 물고기까지 다 버려두고 떠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손해봤나요? 가난해졌나요? 망했나요? 예.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물고기는 잃어버렸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 3,000명 5,000명 남는 진짜 어부가 됐어요. 누가 복을 받은 자입니까? 진짜 복은 누가 받은 자예요? 이름 없이 사라질 뻔한 그가 포기하고 주님 따랐더니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요 문자 그대로 부모와 영 끊고 자식 호적하고 재산 싹 정리하고 그러고 주님 믿어야 제자가 된다는 말이 정확하게 틀린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는 게 돈이잖아요. 건강이잖아요. 자식이잖아요. 가정, 부모 다 소중한 것들인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눈이 누워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언제나 사랑스럽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구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해야 그 영생의 주님을 붙잡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은 보상을 강조하셨죠. 그래서 29절 30절에 중요하다고 하는 표현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재물 희생하고
때로는 가족 어려움도 참아내고 희생한다면 그 보상 이 땅에서 여러 배 받을 뿐 아니라 내세는 확실한 영생을 받는다 이거예요. 또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현세에서 100배의 보상을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때로는 고통도 받는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영생의 보장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놀랍게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아직도 우리 중에 영생을 얻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영생의 주님 붙잡는데 다른 거 포기하십시오. 주님밖에 우리에게 영생 줄 분은 없다 이거예요. 다른 거 포기하십시오. 사랑해야 될 가족이지만 참 내가 필요한 물질이지만 필요한 건강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현세에서 여러 배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내세의 영생을 확실히 받는다 이거예요. 자, 오래전에 홀로 사는 사역자의 아내가 된 사람이 있어요. 오래전이라고 해도 1956년도의 사건이니까. 그 여자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짐 엘리엇이었어요. 시카고 히튼 칼리지에서 두 커플이 만났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장래를 약속하고 결혼했고 딸 발레리라는 딸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남편 짐 엘리엇이 28살 나이로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갔다가 바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자, 예수 믿고 헌신해서 공부 잘해서 교수가 될 수 있는 명예가 있는 그런 자리를 다 포기하고 갔는데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짐 엘리엇은 목숨을 잃은 남편, 엘리자베스는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 그 발레리라는 딸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딸. 인간적으로 보면요 쫄딱 망한 것 같아요. 그러고도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그럴 때 이 선교사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수준이라면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이 가운데서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세상에 필요한 것 주는 정도의 보조자라면 이런 잘못된 그 말로는 배신이라고 해요. 이런 엉터리 같은 배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면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조차도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은혜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는 간혼련을 더 받아가지고 자기 남편 죽인 그 종족을 찾아가서 들어갑니다. 딸까지 데리고 갔어요. 여러 해 살면서 많은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들이 생기고 첫 번째 목사가 바로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이 첫 번째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손에 남편을 죽인 그 강가에서 자기의 자녀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미국의 많은 기자들이 이 지멜로 사건이 났을 때 그 와이프 엘리자베스에게 질문합니다. Too much waste,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냐? 그럴 때 28살의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나중에 발견됐지만 짐 엘리엇 남편이 19살 때 쓴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타게 해 주십시오.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는 30도 안 돼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33살까지 살았는데 더 짧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 그는 순교자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와이프 엘리자베스는 그곳에 가서 사역하고 글을 쓰고 88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나 존경받고 위대한 일을 하고 살아간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다가 가고 나서도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도 설 수가 없고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도 주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서 내려놔야 합니다. 그럴 때 영생을 얻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 따라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과 영생의 복을 누리고 나누고 물려주는 귀한 믿음의 승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주님께서 가장 우상적인 이 재물에 매인 그것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 자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물이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할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 앞에 깨끗하게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주님 따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보장과 공급과 인도를 받고 영생의 길을 가고 이 복음을 힘있게 누리고 증거하며 특별히 우리 자손들에게 계승시키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목례 인사 하시겠습니다. 찬송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누구와 할 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생명의 원천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 앞에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영생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자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